나는 바울파다. 아니,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한창 뜨겁게 부흥하던 초대교회에서 왜 이런 분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문제의 전곡을 찌르면서 교회의 성장이 진짜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그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심각한 분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나는 바울한테 속했어,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러면서요, 마치 인기 있는 어떤 철학자나 스승을 따르는 팬클럽처럼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대응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볼로랑 경쟁을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누가 더 대단한가? 이 질문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질문 하나로 사람에게 확 쏠려있던 시선을 그들의 역할과 기능으로 단번에 옮겨버립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키려고 딱 선택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우리말로는 사역자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권위 있는 리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이나 일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구라는 역할,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정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딱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농사예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죠. 자, 이 농사 비유를 보니까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죠. 바울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고요. 아볼로는 그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던 거예요. 자, 이제 6절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 때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처음 딱 심었던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아볼로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물을 주었다 이 말도 역시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봤던 그 사역 역시 과거에 완료된 어떤 특정한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부분의 동사는 시제가 달라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의미해요. 와, 느껴지시나요? 인간의 사역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걸 이 동사 시제 하나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인간의 사역은 부정과거 시제, 즉 제한적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문법적인 구조 자체가 성장의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아주 강력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네,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공로, 모든 영광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이 선언. 이걸로 모든 논쟁의 중심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냥 완전히 옮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수사적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역자라는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할에 비하면 인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로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까지 꽤 꼼꼼하게 뜯어봤잖아요? 그럼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적인 신학적 원리는 뭘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자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해석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주 깊은 뿌리가 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고 모든 효력은 하나님께 있다. 정말 이 구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죠. 좋습니다. 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특정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너무 의존하는 문화, 또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그런 성공 중심적인 사고방식,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역자들끼리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문화까지. 이 모든 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경고했던 위험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즉 심고 물 주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영적인 성장과 그 아름다운 열매의 궁극적인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 대해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잘 짜인 프로그램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